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성경 기록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도끼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우리가 믿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오늘을 사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의심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엘리사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끼를 빌려와서 그걸 실수해서 요단강에 빠뜨렸는데 엘리사가 함께 간 엘리사가 그것을 찾아줬다.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생각이 들죠. 차라리 이솝의 우화가 더 현실적이죠. 이솝의 우화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죠. 그때 헤르메스가 올라와서 하는 말이 금도끼를 듣고 이 도끼가 네 거냐? 뭐라고 대답하죠? 아닙니다. 금도끼가 내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헤르메스가 이번에 무슨 도끼를 들어요? 은도끼 들고 은도끼가 네 끼냐? 물어봐서 아닙니다. 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무꾼이 대답하죠.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랬더니 헤르메스가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또 쇠도끼도 줘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3개의 도끼를 얻어가지고 가지요. 그건 차라리 현실적이죠. 그 교훈이 그거잖아요. 정직하면 복 받는다. 그게 이제 이 헤르메스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예요?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나무가지를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도끼가 떠올랐어요. 자, 이게 우리를 사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걸 오늘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은 건축 이야기에서 시작되죠. 엘리사의 이야기 중에 집을 짓는 건축 이야기는 이게 유일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왕기 상에서 이미 건축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열왕기 상에 가장 많이 건축을 한 왕은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대표적으로 궁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짓고 도시를 지어요. 그래서 가장 역사상 가장 많은 건축 이야기가 적힌 것이 이제 솔로몬의 통치 시대 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 얼마의 도시가 있었는가? 이제 자크 엘ler이라는 학자가, 프랑스 학자가 도시의 의미라는 책을 써요. 근데 그 도시의 의미라는 책 안에 사울 시대 도시가 400개 정도가 있었다. 그가 그렇게 분석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정을 꾸며갈 때 사울의 왕정은 불안한 왕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사 시대하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가 아람 군대를 이기는 그 이야기는 사사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하고 왕정하고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누가 초대 왕이 되냐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건축의 왕정을 수립하는데 초기 단계란 말이야. 근데 그 초기 단계에 국가 안에 도시를 400개를 건축했다. 이것이 이제 자크 엘ler의 분석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의 도시가 400개였다면 왕정을 확립한 다윗 시대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확립된 왕정을 이어받은 솔로몬 시대의 국력을 통해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대한 도시국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도시 특징이 뭐냐면 솔로몬이 선지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라고 징계를 받고 성경고를 받았던 그 시기가 어디냐?
솔로몬이 건축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도시를 많이 지었을 때 그 경고를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지은 도시를 다 우상의 이름이 붙여져요. 그래서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다. 이거는 솔로몬이 도시를 건축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우상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죠. 그 열왕기 상의 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 딱 건축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그게 뭐냐? 너무 소박한 건축 이야기예요. 선지자 생도들의 머무는 곳이 비좁기 때문에 그 건축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어주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와 지금 요단강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공동체의 건축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화려하고 큰 건축 이야기 속에는 기적의 이야기가 없어. 그렇잖아요. 국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솔로몬의 건축이 얼마나 위대하게 지어지느냐, 얼마나 크게 지어지느냐. 근데 그건 다 국가 행정력에 의해서 그게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의 건축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 거예요. 도시에 어떤 교회가 엄청난 교인들이 모여서 커다란 그분들 말대로 성전을 졌어요. 예배당을 졌어요. 근데 그 예배당은 충분한 예산과 경제력과 빵빵한 교인들의 힘에 의해서 거대한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정말 개척 어느 이민교회로 말하면 어떤 도시의 청년들을 데리고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혹은 또 교회를 자그맣게 해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건축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가 없는데 조그마한 어떤 보이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건축이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솔로몬의 거대한 건축 이야기 속에는 어느 부분을 봐도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요단강가에서 나무로 지어지는 그 건축 이야기 속에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기적 이야기가 여기 있을까?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솔로몬의 건축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이 작은 공동체의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크고 위대한 것에 머리 숙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있고 맨파워에 의해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작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큰 것을 숭상하지 마세요. 너무 화려한 것을 쫓지 마세요. 작은 것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왜 독자들에게 이 건축이 필요한지 건축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절과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죠.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은 우리에게 어때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왜 건축해야 되느냐? 여기서 거주하기가 좁다는 이유가 이제 건축하는 이유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건축의 시작이 엘리사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죠?
제자들이 하죠.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있는 곳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면 넓은 데를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서 지읍시다 하고 누가 말하냐면 선지자 생도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1절에 2번 나오고요. 2절에는 2번 나와요. 그러니까 2절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두 우리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그래서 이 건축의 설계와 진행이 엘리사가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정확하지 않은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건축의 장소예요. 제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지금 현재 장소에 있는 처소를 넓히자는 건지 아니면 요단에 가서 새로운 처소를 세우자는 건지 그게 어떻게 확실하지 않아요. 요단에 가서 새로 짓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요단에서 가져다가 하는 건지 넓히는 건지 자꾸 건축의 이유는 있는데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읽다가 이건 장소가 여기입니다라고 발견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본문을 아무리 봐도 그 장소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욱이요, 요단강은 지형적으로 보면 나무가 많지 않아서 제복을 공급할 장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강이 아니라 이제 어디서 그게 와야 되냐면 이제 내륙에서 나무가 와야 하는데 왜 요단강이냐 하는 이제 이유를 이제 그런 의문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건축의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 이야기가 결론이 없어요. 그렇죠? 이야기의 시작은 건축인데 끝에는 건축이 된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이 가서 나무를 해와서 처소를 넓혔는지 아니면 요단강에 새로 건축했는지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연히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도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건축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의 진행이 뭘로 포커스가 가냐면 도끼 이야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왜 필요했느냐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도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건축이 아니라 도끼 이야기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3절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한번 3절을 보죠. 3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 터지죠? 도끼가 잊어버리죠.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 벨 때 새 도끼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물에 떨어진다. 이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외치죠?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아하, 내 주여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나오죠. 그 도끼를 베다가 도끼 이제 그 자루 놔두고 이제 그 머리가 탁 물에 풍 하고 떨어진 거예요. 풍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나오죠. 아, 큰일 났다. 내 주여 저 도끼는 어떻게 했어요? 빌려온 겁니다. 돈을 안 빌려봐서 여러분은 저도 돈을 안 빌려봐가지고 그런 거죠. 돈을 빌려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소매치기 당한 거예요. 등록금을 어렵게 마련해서 빌려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소매치기 맞아요. 그럴 때 아유, 소매치기 맞았나 보다 이래요? 어때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냥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절로.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걸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이제 한탄하는 거죠.
여기서 아하라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아하라는 히브리 말이 신구약 성경에 모두 몇 번 나오나요? 16번 나와요. 근데 특별히 한 장에 3번 나오는 장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계시록 18장이에요. 18장에 3번 쓰이는데 언제 쓰냐면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로마가 무너지는 건데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화로다 화로다. 근데 이 화라는 말이 아하라는 말하고 동의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하라는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할 때 화로다라는 말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맥락에서 소리 치운 게 뭐예요? 이제 아하 그 말이야. 야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진짜 나한테 화가 왔구나. 내가 이게 재앙이 왔구나. 이제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이 긴박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맥락을 쭉 보잖아요. 열왕기하 4장에 가난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찾아오죠. 그래서 남편은 죽고 애 둘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또 뭐 나와요? 가난한 선지자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외부에서 먹을 걸 갖고 오죠. 근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나눠줘라. 그랬더니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음식을 마련하는데 한 생도가 들판에 나가서 뭘 갖다가 넣었는데 그게 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속에 독이 있습니다. 소단에 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고쳐주잖아요.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에서 뭘 잊어버린 거예요? 도끼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돈 없는데 돈 빌렸는데 그 돈 잊어버렸으면 돈 갚아야 할 원금 잊어버려서 또 메꿔야 할 원금 없는 사람한테는 2배, 3배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빌려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빌려왔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빌려왔는데 이거 갚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하, 나는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묻죠. 어디서 잊어버렸니? 그랬더니 그걸 가르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무가지를 베서 그거를 넣었더니 도끼가 어떻게 했어요? 떠올랐다. 그렇게 해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오나요? 13번 나와요. 13번의 기적 이야기 중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적은 아주 묘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묘한 의미가 있냐? 저자는요, 이런 일을 행하는 엘리사를 엘리사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여태까지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 그랬는데 딱 그 기적을 행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진짜 기가 막히다. 제가 이제 성서학당에 사무엘상을 강론하거든요. 제가 하다가 그런 때가 있어요. 성경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힐까 하고 하다가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너무 귀하다. 너무 묘미가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쭉 얘기하다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엘리사는 사라지고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엘리사 개인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저도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전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는 그 모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쭉 나오다가 엘리사가 내가 가리라 엘리사에게 엘리사 그러다가 이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적은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지를 넣었는데 금속이 또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그걸 왜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무가지를 던졌는데 거기서 철이 올라와요. 그것도 이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이 그냥 눈짓만 해도 그냥 올라와요. 아니면 없는 것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나무가지를 베게 하고 그 나무자를 던지게 하고 그 나무가지에서 들어가자마자 쇠가 떠오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마치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낼 때 비를 내리면 되잖아요. 샘물을 터뜨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방법. 반석에서 수백만이 먹을 수 있는 강을 만들어내셔. 반석에서 돌에서 물 나오는 거 봤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악이 뭐냐면 거대한 산도 인간의 기억 속에서는 모래알처럼 망각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얻었는데도 나중에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잃어버리지 않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내시는 것처럼 나무가지를 던졌는데 거기서 물속에서 쇠도끼가 올라오는 이 현장을 보는 사람 모두가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33장 3절에 1절에서 1,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방법에만 가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를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일으키시죠. 그래서 나무를 던져 철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절묘한데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잃어버린 사람이 찾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시죠.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한번 보세요. 쇠못 있죠, 못. 못을 물에다 던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안 가라앉는 거 봤어요? 네. 10원짜리 물에다 던져보세요. 어떻게 해요? 가라앉아요. 근데 나무를 베는 쇠가 어떻게 해요? 둥둥둥둥 밑에서 요단강 가보셔요. 물이 안 맑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도끼가 쭉 올라와서 떠 있어요. 그걸 이 사람이 자기가 잃어버린 도끼잖아요. 그걸 손으로 잡을 때의 기쁨.
그리고 얼마나 신기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뭐냐?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야,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까 하고 우리는 그걸 집으면서 전율해. 야, 진짜 기쁘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제가 부주의해서 제가 실수해서 인간관계도 깨진 적이 있고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근데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의 그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받고 그것이 물 위에 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회복해서 가져올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뭘 잃어버리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회복의 영광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은 이슬대로 은혜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장대비는 또 장대비대로 은혜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는 이슬비는 그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듯이 주일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수요일날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길, 말씀의 길을 잘 걸어가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 삶에서 현실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고 걸어가는 온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안고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가정에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어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잃은 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와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기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